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7월 세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물론 야고보가 썼겠죠.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인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성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처참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낙심합니다. 이런 낙심의 마음이 점점 심화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번역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가정의 시험, 신앙의 시험이 닥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은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경과하면 또 하나 낳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오는 새 생명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갑자기 시험을 만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 시험거리를 가지고 가면 야단만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야단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든 것입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축적된 지혜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하십니다.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불신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만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과 불신의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